다니엘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벨살살 왕이 베푼 잔치에서 손가락들이 나타나 벽에 글씨를 썼죠. 다니엘이 그 글이 기록되게 된 배경, 곧 벨사살 왕의 교만을 지적을 하면서 그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교만하게 행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세어보니 끝났다. 바라보니 부족했다. 그래서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주어지게 된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예물과 상급을 주고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 다리오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리오가 전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지방 고관들 120명을 세우고 또 총리 셋을 두어서 자신에게 손해가 나지 않도록 그런 통치 조직을 세우기를 기뻐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니엘도 그 안에 총리 셋 중에 포함이 됩니다. 특별히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전국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자 총리들과 고관들이 나라 일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근거들을 찾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근거도 어떠한 허물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리들 또 고관들이 다 함께 모여서 왕에게 나가죠.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자신들이 모든 총리, 지사, 총독, 법관 자신들 모두가 다 의논을 해봤는데 하나의 법령, 하나의 금령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들에게 구한다,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라는 이런 법령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따라서 절대 고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죠. 다리오 왕이 그에 따라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금령을 세우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그 무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보고 왕에게 고발을 하게 되죠. 그 고발을 하는 과정에서도 왕이 절대로 바꾸지 못하는 규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라고 확인을 한 다음에 그리고는 다니엘이 지금 왕도 또 왕이 도장을 찍어서 내린 금령도 존중하지 않고 지금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라고 고발을 하죠. 이에 대해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구원하고자 애를 쓰면서 하루가 지나갔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본 말씀을 각자가 3, 4분 정도 묵상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5장 31절에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대 사람, 그러니까 메대 바사 제국이 시작되면서 그 가운데 등장했던 다리오라는 인물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5장 31절에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다. 이 다리오에 대해서 실제 역사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라고 단정하기는 사실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 메대 사람 다리오, 여기 메대 사람 다리오는 메대와 바사가 함께 바벨론을 무너뜨렸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다리오라는 인물이 메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메대와 바사가 합쳐졌으니까 결국 메대 바사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6장 맨 마지막에 보면 6장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리오가 지금 나라를 얻었던 이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539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바사 왕 고레스가 페르시아 메대 바사의 왕으로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각 나라들이 종교를 인정하고 그 나라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칙령을 발표했던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유대 역사에서도 이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됐던 그런 해하고도 맞물립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이 다리오를 고레스에 대한 다른 통치 이름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고레스가 메대 바사의 왕이었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요 지역을 다리오라는 사람을 파견해서 그로 하여금 이곳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들도 있고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로 딱 이렇게 특정해서 역사적인 부분을 확인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리오라는 그냥 인물 자체로 그냥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리오 때,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여하튼 통치를 합니다. 통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혼자서 하지 않고 고관들, 그러니까 지방을 우리로 따지면 한 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장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120명의 한 시장 정도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도지사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나라가 워낙 넓으니까 바벨론으로 해서 그런 고관들을 세웁니다. 120명을 세우고 또
그들을 총괄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각각 나눠져 있으면 자신이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총리 3사람을 두어가지고 그 고관들로 하여금 총리에게 보고하게 합니다. 그러면 총리 한 명이 각 고관들 한 40명 정도 담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통치하는 데 있어서 손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직들을 이렇게 개편하는 것을 굉장히 흡족해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일들을 진행을 하죠. 바로 그 총리 3명 가운데 다니엘도 한 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3절에는 다니엘에 대한 묘사가 또 덧붙여져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다. 앞부분에 5장에서도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표현들이 나왔어요. 마음이 민첩하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여러 번역본들을 통해서 그냥 이해하면 다니엘의 영이 굉장히 특별했다라는 정도로 그냥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여하튼 다니엘의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특별했다. 그래서 어땠느냐? 뛰어났다. 그러니까 인도할 만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 총리나 고관들을 충분히 인도하고 나갈 만한 그런 지도력이 있었던 인물이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해서 그냥 우리가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해를 해본다면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삶 속에서 다른 이들을 잘 인도해 나갈 만한 인물이었다. 이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전국을 통치할 만한 자, 총리 셋 중에서도 그 위에 세워서 나라를 이렇게 맡길 만한 인물로 다리오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받아들였느냐, 탐탁지 않게 받아들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국사에 대하여, 그러니까 나라 일에 대하여서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80세가 넘은 나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10대 후반, 20대 초반부터 정치에 발을 디디고 바벨론 제국 여러 왕들을 거치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 벨사살 왕 때 셋째 통치자로 세움을 받고 그리고 제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국에서 또 이런 전국을 통치할 만한 총리로 세움을 받는 상황까지 있었다고 한다면 그가 얼마나 뛰어났는지가 인정이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이런 정치를 해왔다고 한다면 행정일들을 맡아보고 왔다면 그 안에는 허물이 없을래야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뒤져보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중반.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충성돼서 어떠한 그릇됨도 허물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조금 달리 표현한다면 다니엘이 충성스러워서 신실해서 어떠한 태만함이나 게으름이나 이런 부분들도 없었고 그래서 충실하게 그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부패의 모습도 부정부패의 모습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함의 충성됨의 모습을 어떤 태만하지 않은 것, 또 부패가 없는 것 이런 정도로 이들이 판단을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60년을 중간에 공백기가 있었다 할지라도 거의 60년 가까이를 지금 이 일들을 나라 일들을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실하게 게으르지 않고 태만하지 않고 또 어떠한 부정부패도 없이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에 어떻게 가능한지 이렇게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저 자신도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여하튼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게 5절을 생각해냅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했던 일들, 맡겨진 책무를 가지고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하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종교적인 부분을 가지고 다니엘을 고발하지 않으면 고발할 길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그럼 다니엘이 하는 일들, 했던 일들은, 맡겨진 일들은 있어서는 충성됐고 하나님께는 충성되지 않았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는 일들에 있어서도 충성됐는데 하나님께 있어서도 충성됐어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도 충성됐으니까 그 충성됨을 오히려 역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도 다니엘이 신실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도 더할 나위 없이 신실했기 때문에 그 신실함을 오히려 이용을 해서 다니엘을 고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이하에서 이 총리와 고관들이 모여서 왕께 나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인사를 한 다음에 7절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죠.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예. 하나의 법령을 제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적인 측면을 가지고 제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니엘의 평소의 모습을 이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그 내용을 이제 나오는 이 금령의 내용을 통해서 7절을 통해서 이해한다면,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자였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았던 자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다니엘이 규칙적으로 뭔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것을 당시의 고관들이 모두가 다 알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상황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제안이냐?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를 하게 된다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라는 이런 금령이에요. 이 금령들에는 다른 배경들을 설명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리오가 지금 새로운 제국을 통치하게 됐어요. 이때는 사실상 바벨론에 무혈 입성을 했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워낙 그 전에 왕들이 포악했기 때문에 이 메데 바사 군들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따로 이 바벨론 들어올 때 막 전쟁을 해가지고 죽는 자들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대문을 열어준 거예요. 성문을 열어주고 받아들인 형태였어요. 그러면 새로운 제국이 탄생을 했고 새로운 왕이 지금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면 어떠냐면 그 왕에게 좀 집중하고 왕의 왕권이 좀 강력하게 되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들이 이제 머리를 쓴 거죠. 왕도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인 어떤 체제를 이 30일 동안 확실하게 새롭게 자리매김을 시키는 방안인 거예요. 그래서 왕을 통해서만 왕이 신의 대리자 역할을 감당하게끔, 그래서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사람을, 어떤 제사장이든 그 누구를 통해서도 뭔가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지 못하고 오직 왕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제정하는 거죠. 그래서 왕의 중앙 집권적인 이 왕권을 확실하게 강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오가 거절할 이유가 없죠. 새로운 제국의 통치 조직을 세우고 자신 중심으로 뭔가를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들이 얼마나 머리를 썼겠습니까? 온갖 사람들, 지도급들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의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의 의견입니다 라는 거죠. 모두의 의견. 그리고 나서 8절 이렇게 한 가지 덧붙입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한번 이 명령 내리면 이 30일 동안은 절대로 그 누구도, 왕 자신도 절대로 바꿀 수 없고 고칠 수 없게끔 확실하게 규례를 내리십시오 라는 거죠.
뭐 이거 자체가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나에게 모두가 집중해서 새로운 제국을 통치하는 이 시작 시점에 확실하게 왕권을 강화하고 중앙 집권적으로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제국을 꾸려갈 수 있는 시작이니까 당연히 좋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제안을 했던 이유는 아마도 뒤쪽에도 이제 우리가 나타나지만 다리오가 다니엘을 굉장히 신뢰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총리와 고관들을 비롯해서 이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이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어요. 다니엘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신뢰하고 다니엘을 굉장히 좋게 봐서 전국을 통치할 자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으로 오직 다니엘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그런데 그 다니엘을 다리오는 좋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금령을 제시했어도 다리오는 다니엘은 예외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바꾸지 못하는 규례로 왕의 도장을 찍도록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9절에서 다리오 왕은 그대로 합니다. 좋지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대로 하죠. 그런데 이제 일들이 벌어집니다. 10절부터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여전히 왕이 아닌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그러면 이들의 금령의 내용대로라면 사자굴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의 원래 목적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였잖아요. 다니엘을 고발해서.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다니엘이 동일하게 이 일을 할 것을 알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이미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니엘이 행했던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분명히 이런 금령이 있어도 하나님께 하던 이 기도를 계속 할 거라는 것,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다니엘의 그동안의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충분히 그렇게 비춰졌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고 함께 와서 다니엘의 집을 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역시나 11절 그들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발견하죠. 그리고는 이들이 12절 이하에서 이제 왕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먼저 왕이 내린 금령을 다시 한번 재확인합니다. 그게 12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절 후반에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라는 다리오 왕의 확답까지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 기다렸다는 듯이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라고 이제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죠. 13절에서 이들은 다니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지금 언제적 얘기입니까? 제국이 바뀌기 전 바벨론 제국 때 일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서가 시작하면서도 계속 다니엘에 대한 묘사였어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도 지금 멸망을 하고 메대와 바세 제국으로 넘어간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다니엘을 여전히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포로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포로민에 불과한 다니엘이 왕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포로민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금령의 내용인 내 금령을 어기고 자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라고 고발하죠. 그때서야 다리오는 아차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고 다니엘을 구원하라고 마음을 썼다. 마음을 썼다라는 것은 다니엘서 1장 8절에 나오는 다니엘이 포도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한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리오가 마음을 정한 거예요. 마음을 정하기를 어떻게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정했어요. 하지만 그래서 힘을 다했지만 해가 질 때까지 결론이 나잖아요. 아무리 근심하고 해도 방도가 없는 거예요. 왜요? 절대 고치지 못하는 규례로 도장을 꽝꽝 찍었기 때문에. 저녁 때 돼서 15절에 무리들이 다시 왕께로 와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왕을 몰아붙입니다. 그 내용이 15절이에요. 그래서 왕이요, 바사의 규례, 메대의 규례에 따라서 절대 고치지 못하는 규례로 지금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다리오 왕을 몰아붙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기록된 본문의 내용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6장 전체를 통해서도 드러나지만 굉장히 생략하고 아주 간결하게 지나가는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궁금한데 반대로 아주 길게 반복적으로 기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 번이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오늘 다니엘서 6장에도 등장해요. 우리의 기대와 전혀 어긋나는 방향으로 그게 기록이 돼요. 좀 자세히 기록해 주지. 10절에 다니엘은 과연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 그 내용은 어떠했을까? 뭐 이런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은 좀 더 상세히 기록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 오늘 본문은 아니고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사자굴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지? 전에 같으면 불구덩이에 풀무불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어넣었을 때 왕이 그 안에서 천사 같은, 사람 같지 않은 인자 같은 이 천사 같은 일을 보게 됐잖아요. 그것을 보고 어찌 우리가 세 사람을 넣지 않았냐 하는 그 굴의 상황, 불구덩이 상황을 막 묘사해 줬잖아요. 그럼 뭐 오늘 사건에서도 사자굴의 내용들을 막 묘사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좀 길게 얘기하고 다니엘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좀 길게 얘기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아주 간략하게 기록해요. 반면에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하는 내용은 이 금령이 절대 바꾸지 고치지 못하는 규례라는 것을 거듭 강조해요. 그렇다면 다니엘서 6장에 있어서 강조점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짧게 기록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을 강조함으로써 짧게 등장하지만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기록 방식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니엘에게 지금 닥쳐오고 있는 위협은 뭐예요? 계속적으로 고치지 못하는 규례, 절대 바꿀 수 없는 규례가 다니엘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 스스로는 그런 압박감을 느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니엘의 고민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지 않아요. 다니엘이 근심했던 내용도 나와 있지 않아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이 무언지 해석이 무언지를 알아맞히라고 하면서 못하니까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시간을 번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기도해달라 라고 하면서 그 밤새 기도했던 그런 과정들을 세세하게 기록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다니엘서 2장하고는 다니엘의 이 똑같이 기도하는 모습이지만 너무 달라요. 뭐 나이가 이제 들어가지고 그만큼 차분해졌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걸 떠나서 이렇게 기록했다면 이유가 있겠죠. 지금 제국이 새롭게 바뀌었어요. 새로운 시대가 되었어요.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했어요. 그러면 뭔가 확 바뀔 것 같고 나에게도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사실은 그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게 오히려 모든 이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는 자리가 되었고 결국은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좋은 위치,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 기회가 오히려 위기가 되는 거죠. 뭐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강했는지를 지금 반복적으로 기록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시대가, 상황이, 또는 이 사회가 주를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얼마나 위협이 되고
결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조차 없는, 왕조차도 바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고 신의 대리인은 자기 혼자다. 한 달 동안은 나를 통해서만 신에게 간구할 수 있다. 곧 내가 신인 것처럼 이렇게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금령을 발표했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생사를 주관한다고 하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이루은 첫 왕 고레스하고 같다, 혹은 고레스로부터 파견된 자다라는 걸 떠나서 여하튼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력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도 바꿀 수 없는 규례예요. 그렇게 다니엘에게 밀려오는 이 위협, 그리고 주변의 모든 자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꾀하는 이런 위협, 그런 시대 상황을 오늘 본문은 훨씬 더 부각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랑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반면 다니엘은 어때요? 너무나 평온해요. 다니엘의 대응은 너무나 잔잔해요. 변화가 없어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꾀했던 이 금령도 바꿀 수 없는 규례예요. 어떤 사람도 바꿀 수 없어요. 왕조차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바꿀 수 없는 그러니까 죽음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일상을 바꾸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위협이 다니엘의 마음의 평온함을 흔들지 못해요. 그 이유는 이어져서 나오겠죠. 그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10절과 같이 아주 단철하게, 아주 단순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는 일들, 맡겨진 일에만 충성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도 충성됐던 다니엘이에요. 오히려 그 충성됨은 그에게 죽음을 불러오고 있어요. 그런데 10절과 같이 다니엘은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을 때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그리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습이 포로로 잡혀와서 그 안에서 갖은 위협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기록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의 위협 속에서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우리 자신은 쉽지는 않아요. 수많은 질문들이 생겨요.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 생겨요.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다니엘서 6장 본문,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도 다양한 해석과 적용을 해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여하튼 10절의 다니엘의 모습은 알았어요. 무엇을 아십니까? 5장에서 벨사살 왕도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그가 하던 대로 했어요. 하던 게 뭡니까? 마음을 낮추지 않고 교만하게 행했던 거예요. 다니엘도 알았어요. 이 일들을 하면 죽게 된다. 그것은 결코 왕도 바꿀 수 없는 일이다. 왕도 나를 구해줄 수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던 대로 했어요. 하던 게 무엇입니까? 벨사살은 무엇을 했었습니까? 잔치를 베풀며 자신을 높이는 일들을 해왔던 인물이에요. 다니엘은 무엇을 했었습니까?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자예요. 그런데 무언가 시대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하던 것들이 바뀌느냐?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어요. 바꿔야만 하는 것도 있고 바꾸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요.
다니엘은 지금 이 시점에서 바꾸지 않았어요. 전에 하던 대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평소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라면 평소에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면 평소에 하던 것이 역시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은 바꿔야 되는 일이에요.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것이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모든 이들도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음모를 꾀했던 거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이해를 하냐면 예루살렘을 향했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이것은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언약궤와 모든 성전 안에 지성소의 성물들을 다 성전 위로 옮기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열왕기상 8장에 줄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다가 8장 46절 이하 51절에서 우리가 범죄하여서 혹 타국에 끌려가게 된다면 그때 우리가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이곳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주님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말씀의 기초에서 아마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다니엘의 모습을 10절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뒤쪽에도 보면 이 다리오 왕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라고 이제 뒤쪽에서 다리오 왕이 정리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다니엘서 3장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처했던 어떤 상황들과 좀 유사한 부분도 있어요. 물론 다른 부분도 있고 거기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죠. 오늘 6장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었고 다니엘이 그에 대해서 하던 대로 했어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 대해서 막 거역하고 다리오 왕을 존중하지 않고 이런 측면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나는 절대 왕의 명령에 거부하리라. 이런 다짐 이런 것도 기록이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 내린 금령과 하나님께 행하던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대립시켜가지고 나는 이거를 택해야지, 이거는 거역해야지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선택할 수 있는 두 대상이 아니에요. 왕의 금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대립해서 이 둘이 같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다니엘은 개의치 않고 그냥 하던 대로 한 거예요. 분명한 신앙이 다니엘 안에 확고하게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다니엘처럼 이렇게 아무 허물도 없고 아무 그릇됨도 없는 삶을 살아간다. 일상에서 그거 자체에 초점이 있지는 않은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살 수 없으니까 막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인격, 성품, 다니엘의 성품이나 다니엘의 인격이 뛰어나다, 신실하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초점을 말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쉽지 않은 여러 상황들은 우리의 일평생에 닥치게 될 겁니다. 또 그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더더욱 그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이 닥치기 전에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늘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고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떤 위협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늘 하던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의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우리의 삶의 그냥 평범한 삶이 참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 또 아픔들이 있는 전쟁의 상황들, 또 산불의 현장들 또 있습니다. 또 이 나라를 또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도 우리가 여러 이해들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들을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함께 또 모이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잘 또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위해서 잠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